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네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 그 4장 13절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부리는 자는 말씀을 부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부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눌 말씀은 복음서 기자들의 비유 의미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세 가지를 이해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 뭐예요? 상황. 여러분이 어떤 똑같은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뭐 단방하면서 요즘 뭐 일 없어서 뭐 좀 편하시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 없어서 편한 게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얘기가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내가 그때 2주 전에 사우나 가니까 사람이 5명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이러스 무서워서 안 오는 게 오히려 간 사람한테는 더 뭐예요? 더 좋아. 사람이 없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냐. 애들 무서워서 어린이집 안 보냈는데 막상 간 애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사우나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청소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청소할 게 없어. 별로 그냥 뭐 어질러진 게 없더라고요. 왜? 손님이 안 오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해 안 편해? 편한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누구한테 어떤 상황에 전해졌냐에 따라서 해석이 어때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만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 이런 말 했더라. 또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뭐 기자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여기서 한마디, 여기서 한마디를 어떻게 보여서 짜집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상황이 맞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 본문이 그 당시와 또 성경이 기록되기 전,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예수님 말씀은 했죠?
근데 성경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나온 거라. 예수님 돌아오시고 당장 신약이 나왔나요? 에? 지금처럼 뭐 갑자기 뭐 인쇄술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한참 뒤에, 에? 적어도 70년, 80년, 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거의 100년 다 돼서 뭐가 나온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그 100년 전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전으로.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당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기록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볼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좀 전화 꺼버려요. 이 복음서 저자들이 뭐예요? 저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독자들을 향해서. 독자라는 건 뭐예요? 이 복음서를 뭐 할 사람들? 읽을 사람, 그걸 독자라 그러죠.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누구를 향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독자들을 향해서. 후세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당시 이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보면 후대라고 하기도 좀 웃겨요. 당장은 뭐예요? 지금 이 글을 써서 뭐 할 사람들? 읽을 사람들. 벌써 수십 년 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들어서 이제는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이 비유는 참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 참 내용이 길죠.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재미있는 건요, 보세요. 마가복음 4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뭐예요? 4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를 말씀하죠. 근데 사람들이 데서 다 얘기를 하신 다음에 누구를 불러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누구만? 12 제자들만 불러서 1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면서, 지금 이후에는 뭐예요? 앞에서 말한 비유를 뒤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물어봤다. 그럼 물어봤다라는 건 뭐예요? 앞에서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뭐라는 거예요? 조금 뭐가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물어봐?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비유를 알겠느냐? 비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제 13절부터는 14절부터는 뭐예요? 설명이 들어가요. 해석이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비유라는 것,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처음 들어갈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유라는 것은요, 어떤 뭐를 비유한다. 예를 들면 뭐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제가 뭐 여러분에게 어떤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내용을 알아듣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이런 게 뭐예요? 비유잖아요. 그럼 보세요. 비유를 든다는 건
어떤 무엇을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하려고 그럴 때 비유를 들어요? 어렵게 설명하려고 그럴 때 비유를 들어요? 네? 쉽게 설명할 때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유 자체가 뭐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단 말이에요. 네? 못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비유로 해주는 거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네, 목사님들 그때 상회가 나오고 다음날 영종도에 그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하는 막 야경이 엄청 멋있어요. 막 불빛이 막 들어오고 막 무슨 조형물이 있고 막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뭐라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하죠? 그 라스베가스 가면 야경 보는 것 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를 갔다 온 사람은 아, 좀 뭔가 화려한 게 있겠구나라고 뭐가 되는 거야? 설명이 되는 거죠. 네? 여기 앞에 그 현대자동차가 있길래 새로 나온 요즘에 뭐 GV80이라는 아주 제네시스 RV차 새로 나와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타봤어. 전 되게 기대를 하고 막상 타봤는데 차가 작은 거야. 겉은 엄청 큰데.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한테 야, 새로 나온 차 타봤는데 실내가 카니발처럼 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크고 소렌토랑 비슷하다. 스포티지랑 비슷하다. 이랬어 내가. 그러니까 차를 안 타본 사람한테 나는 타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랑 비슷하다고 얘기해주면 아 그래 비슷해 이렇게 뭐를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야? 쉬워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는 그 비유의 목적은 이해를 뭐 하려고? 쉽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유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네? 비유가 뭐 한 건데? 쉽게 한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너희가 비유를 알겠느냐? 물론 비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새들이 먹고 덜어는 이렇게 누가 먹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돌밭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자들이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또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조금 말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의미라고요? 쉬운 의미인데 뭐를 해줘요? 해석을 해줘. 그래서 이 비유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아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복음서 저자가 이 비유에 예수님의 비유를 붙여서 어떤 설명을 덧붙인 게 아닐까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에다가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것을 뭐에 맞게? 자기들이 이 복음서를 듣는 누구에 맞게? 독자들의 상황에 맞게 어떤 뭐예요?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도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이라 그랬죠. 또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와 초대교회의 상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상황이 달라요. 또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 당시랑 상황이 어때요? 또 달라.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만 해도 100년 전에 목회할 때랑 50년 전에 목회할 때랑 지금 목회할 때랑 상황이 어때요?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전해줘야 돼. 근데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독자들의 상황에 맞는 해석을 덧붙여줄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특별히 오늘 지금 읽었던 이 해석에 대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또 다른 또 설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드릴 수 있냐면 이 다른 그 복음서에도 다 아까 말씀처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으면서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경 중에 하나인 도마복음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복음서라고 쓰건데 이제 정경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재밌는 게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의 말씀에 그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뒤에는 해석 본문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이 해석 본문이 없다.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비유만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또 해석했다라는 내용이 도마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초반의 그 이야기와 뒷부분에 나오는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뜻이 살짝 달라요. 그리고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보세요. 씨앗을 볼 때 씨를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시작. 이제 해석이죠.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리는 거래요?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 그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럼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그 말씀이라고 할 때의 그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의미가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요, 복음에 가까워요. 뭐랑 가깝다고요? 복음.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어떻게 보면 전도, 복음이 전도죠. 복음적 전도의 메시지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뒷부분의 해석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의 말씀은 복음 전도 의미가 아니라 설교의 의미에 가까워요. 뭐라고요? 설교.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과 전도와 설교는 약간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주로 그 의미가 뭐에 많이 쓰이냐면은 복음. 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씨 뿌린다 할 때는 그 씨의 의미가 뭐에 가까워요? 복음에 가까워요. 지난번에 제가 초대교회 상황 얘기했죠?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이걸 뭐로 해석했어요? 전도 대상자로 얘기했죠. 그 대신 내용은 뭐예요? 씨를 뿌린다. 그 씨가 설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요. 설교는 뭐예요? 교훈이잖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설교는 뭐예요? 물론 설교도 복음이지만 복음이 더 의미가 커요? 설교가 의미가 커요? 설교가 훨씬 크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뒷부분의 해석의 의미는 이 씨의 의미가 복음보다는 뭐에 가깝다? 오늘날 목사들이 얘기하는 뭐에 가까워요? 여러분 목사들이 맨날 뭐 복음 얘기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뭐 사랑하라 그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눠주라 그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서로 섬기라 그러기도 하고, 뭐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교훈적인 얘기도 해야 안 해요. 뭐 성실해라 그러고 착하게 살으라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오늘 해석에 대한 부분은요, 설교로 생각하는 게 더 맞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를 얘기하실 때 설교라는 의미로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라고 할 땐 그 말씀이 주로 뭐에 가까워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뒤에서의 이 시는요, 설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추수의 의미도 있어요. 추수.
그래서 걷어들이는 것을 또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이 앞에 4장 초반에서 나온 씨 뿌리는 비유의 그 관점을 잘 보면요, 3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또 뿌리러 나가서 뿌리고 뿌린다. 또 3절에 보니까 뿌리고 뿌리러 나가서 뿌린다. 뭐를 많이 강조해요? 뿌리는 거를 강조해요. 씨를 뿌린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의 초점이 갖춰져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스피커, 말하는 사람, 관점이. 그런데 뒷부분에 이 해석을 보면요, 해석은 관점이 달라요. 보니까 오늘 아까 읽었죠? 16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앞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말씀을 뭐 할 때에? 아니, 중간에 들었을 때에. 또 16절에 보니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18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되. 뭐의 핵심이 돼 있어요? 듣는 자에게 뭐가 돼 있어요? 초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앞에 비유는 뭐예요? 말씀을 뭐 하는 자? 전하는 자에게 핵심이 되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앞부분은 무슨 설교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 당시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옆에 사람이 가시밭이든 교회 지금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옆 사람이 가시밭이든 옆 사람이 돌짝밭이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누가 옥토가 되면 돼? 내가 옥토가 되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대상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걸 말하는 거, 교회 안을 말한 거야. 교회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어때요? 맺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뭐 하면 돼? 옥토가 되면 돼. 네가 옥토야. 근데 이게 초대교회로 가서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뭐 하는 사람들이? 그 듣는 사람들이 불신자죠. 불신자들 중에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그 적용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전도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을 뿌린다는 거는 우리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전도의 핵심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해석을 굳이 넣으면서 강조한 건 왜 그랬을까? 제 말은 뭐가 틀리고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이 해석을 뭐 했을까요? 강조했을까? 어떻게 보면 해석을 굳이 뭐 했을까? 덧붙였을까? 해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뒷부분의 비유의 해석은 누구에게 초점이 두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앞부분에서는 씨앗이 강조돼요. 씨앗이 어디 떨어지면 씨앗이 어디 떨어지면 씨앗이 어디. 그런데요, 뒤에서를 잘 보면요, 씨는 똑같은데 뭐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밭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뭐에다 그랬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또 18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을. 또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또 16절에 보니까 돌밭에. 뭐를 주로 설명을 해요? 예? 밭의 의미를 뭐예요? 설명하죠. 앞에서는 뭘 강조했어요? 그냥 씨 뿌리는 거를 강조했대요. 그냥 뭐든지 뭐 하라는 거야, 열심히. 그냥 뿌리라는 거야, 열심히. 뿌리면 그 중에 옥토에 떨어지고 뭐 한다는 거야? 를 맺는다는 거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씨앗을 한 주먹 가지고 길에다가 막 뿌려봐요. 민들레 씨를. 에? 길에다가 막 뿌려. 그럼 어떤 거는 물에 떠내려가고 어떤 거는 새들이 와서 먹고. 그렇죠? 어떤 거는 그냥 돌짝밭에 뿌리지만 어떤 거는 여러분이 씨를 한 트럭 가지고 길에다 그냥 쫙 뿌려봐요. 그 중에 어떤 거는 땅에 뿌려서
민들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 얘기예요. 초반의 이야기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후반부를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네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이 뒷부분은 뭐 전도해라, 너희가 옥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뒤에 가서는 뭐예요? 뿌리는 게 중심이 아니라 뭐 하는 거? 듣는 거. 거기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상황이 바뀌었을까? 에? 상황이 바뀌었을까?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랑 열심히 전도할 때랑 부흥돼 가지고 사람이 많아졌을 때랑 내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상황이 다르죠. 이 당시의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는 상황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전도나 이것보다는 주로 교회의 회당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안에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하네요. 우리 밖에 나가서 뭐 불신자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안에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하네요. 맞아. 이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커졌다라는 거예요. 전도보다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이 뿌려졌지만 이것이 어떤 듣는 자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지냐 안 맺어지냐의 차이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를 얘기했죠. 길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사탄이 즉시 와가지고 뭐 해버려요? 어떻게 해버려요? 빼앗아가 버려요.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뭐 하지 못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는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환난과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의 대상은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뭐 해버려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네 가지의 비유는 다 지금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설교를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듣지만, 듣기는 들었어. 길가가 뭐예요? 길가.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버려? 사탄이 와서 뭐 해버려?
씨를 뭐 해버려? 다 빼앗아 버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듣기는 열심히 들어. 근데 집에 예배 끝나는 동시에 집에 가면 뭐 해버려? 잊어버려. 지난주에 무슨 설교니 기억도 안 난대. 길가 같은 사람이라 이거. 야, 지난주에 목사님 뭐 설교냐? 야, 그래 아무 생각이 있어 기억이 안 나네. 에? 이 설교가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 뭐야 이게? 에? 길가야 길가. 길가잖아 길가. 뭐 해버리니까. 씨를 받았는데 씨가 씨 받았는데 씨가 어떻게 됐어? 집에 가니까 없는 거야. 세상에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직장 가서 하루 이틀 일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다 어떻게 됐어? 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빼앗겨진 거야. 뭐 집에 가서 식구들 만나고 직장 가서 사람들 만나고 불신자들 교제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뭐 해버려? 받은 말씀을 날려버려. 그냥 사라져버려. 그냥 뭐 그게 길까? 두 번째 돌밭이 뭐예요? 당시에는 아멘 할렐루야 막 해놓고 뭐예요? 조금 자기 생각이랑 안 맞아.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해버려? 포기해버려. 이거는 자기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외부에 뺏기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발장.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거 있죠. 뭐 도둑놈한테 그냥 돈 가져가라 하고 자기 것을 뺏기는 사람처럼 길가밭이라는 건 뭐예요? 받은 은혜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 두 번째 돌짝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아멘 해놓고 막 뜨겁고 할렐루야 해놓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 조금 환난이 있어. 조금 고난이 있으면 뭐 해버려? 자기가 그냥 포기해버려. 왜? 자기 마음속에 깊이가 뿌리가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거는 누가 잊어버린 것도 아니야. 잘 들었는데 자기 마음밭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저 사람 보면 끈기가 없어. 뭘 했다가는 금방 그만둬.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의지가 약한 거야. 뭐 아멘하고 뭐 속했대. 뭐 내가 뭐 전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뭐 작정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막 내가 막 큰 소리 쳐놓고 조금 힘든 일 있으면 뭐 해버려? 포기해버려. 지금 그게 뭐예요? 돌짝밭.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뭐 해버려요? 넘어져 버려. 세 번째 가시떨기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해요. 셋째는요,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긴 잘 들어. 뭐 정리도 하고 메모도 하고 뭐 필기도 하고 뭐 다 뭐 열심히 뭐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이 너무 복잡해. 아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염려가 많아. 또 세상에 욕심이 많아. 또 유혹이 많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세상 가서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요? 유혹이 많죠.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처럼 나가서도 똑같이 불신자들 모임 가서 충성하면은 그게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교회 사람들 만나는 것만큼 세상 친구들도 내가 똑같이 하겠다. 그게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유혹이 많겠죠. 그러니까 늘 머릿속이 복잡하고 욕심이 많고 유혹이 많고 가시가 많다는 건 뭐냐면 방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외부에서 방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외부에서 방해해서 빼앗기는 거는 길가밭이죠. 근데 자기가 복잡한 거야. 자기 안에 외부의 가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안에 생각이 뭐예요? 많은 거야.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걱정.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면 될 일 가지고 막 그냥 기도는 안 하고 막 고민하다 밤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순종하면 될 일을 뭐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사람 물어보고 뭐가 많은 거예요? 유혹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유혹이 많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요, 따라합시다. 욕심이 많다. 여러분, 염려가 많고 그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문제 아세요? 욕심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학교 가보니까 목사님은 거의 저희는 웬만하면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부흥회를 가면 거의 금식을 하고, 그리고 새벽하고 저녁을 매일 기도회를 인도해요, 목사님이. 교회 교인이 3,000명인데도. 그러니까 저녁 기도회를 매일 인도하려면 어디 나가서 저녁 식사 약속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밥 사, 보세요. 교인이 3,000명이에요. 예? 소그룹 있죠? 속회가 350개야. 예? 그럼 그 교인은 식사 대접하는 교인이 없을까? 만나자고 하는 교인이 없을까요? 예? 목사님 상담하자고 하는 교인이 없을까요? 줄 섰어요. 근데 목사님이 특별한 신방 가는 거, 또 목사님이 가는 게 아니라 신방 전도사나 그 담당 교구 목사가 신방을 요청해 오지 않는 경우는요, 웬만하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다 만나면요, 뭐를 못해?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어울리고 오라는데 다 가면 3시간 기도를 해요, 못해요?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기 때문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유혹이에요. 제가 바빠가지고요, 바쁜 게 좋은 것 같죠? 네? 잘 보면 유혹이에요. 잘 보면 욕심이야, 욕심. 네? 욕심이 이러니까. 막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학교는 특별히 어떤 기도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기도가 되려면 다른 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를 보면 주변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에? TV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예능 프로도 봐야 되고, 친구들 또 모임도 가야 되고, 또 고등학생이면 중학교 동창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 동창도 가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한다 그러면 공부해요, 못해요? 공부해요? 못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백수도 바빠요, 안 바빠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얘기가 있어. 왜 그러죠? 백수인데도 뭐 한 거야? 바쁜 거야. 할 일이 많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한가할까요? 우울할까요? 되게 바빠요. 공부 안 하는데요, 바빠요. 걔네들은 막 신났다니까, 공부는 안 하는데. 왜요? 할 일이 많아.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 왜? 다른 거 할 일이 많으니까. 그게 자랑이에요? 네? 학생이 나는요 친구가 많아가지고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자랑이야? 창피한 거지? 성도가 내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요 새벽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자랑이야? 집사권사 장로가 그런 말하고 다니는 게 자랑이에요? 창피한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아. 주일날 내가요 이번 주는 어디 놀러 가고요, 다음 주는 어디 가고요. 자랑이에요? 창피한 거지? 이해가세요? 이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은 이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염려와, 다시 19절 볼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실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암만 좋은 설교 듣고 암만 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부흥회 다니고 뭐 회개하고 그래도요 자기 속에 여전히 뭐가 많아요?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재물, 유혹, 욕심. 늘 이게 가득해. 왜? 우린 이 사회가 경쟁 사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남들이 뭐 하면 나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뭐 했다 그럼 나도 해야 되고, 그런 사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또 불신자들처럼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 이거예요. 세상 유혹에 사로잡혀요.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듣는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예수님 비유는 뭐를 강조하고? 전하는 사람. 야, 듣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뭐 해라, 열심히 전해. 그냥 전도지 뿌리고 뭐 열심히 전하고 만나고 열심히 해 나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많이 들었다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들었다고 소용없어. 철저하게 듣는 사람. 지금 교회 밖에 사람이에요 이게?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앞에서 해석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는 뭐예요? 우르르 왔다가 뭐예요? 우르르 떠났죠. 그 떠난 사람들은 그 중에 옥토도 있고 뭐 길가도 있고 다 그냥 떠난 사람들이야. 교회를 왔다가 뭐 하는 사람들?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앞에서의 부정적인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긴 왔지만 뭐 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정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오기는 왔는데 뭐 하는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 그렇죠? 제가 단과학원 처음 등록하면요 막 100명 들어와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20명 빠지고 2주 지나면 20명 빠지고 나중에 막 몇 명 남아. 그런 거야. 초대교회의 비유는 뭐예요? 불신자. 불신자들 중에도 옥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그 사람들한테 잘 전하면은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 맞잖아요. 그럼 오늘 이 세 번째. 여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쓰는 사람이 이 복음서의 기자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이걸 쓰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겠어요? 네? 여러분 기독교 신문을 불교가 읽고 다녀요? 천주교 신문을 기독교인이 읽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복음서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불신자를 위한 책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 밖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어떤 해석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 걱정, 유혹, 욕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보면 이 복음서가 이 기록되고 있는 당시를 보면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은 거야, 적은 거예요? 적은 거야, 많은 거야? 많은 거야. 많기는 많은데 제대로 말씀 듣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에? 없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아멘은 잘해. 자기가 뭐 큰 소리는 잘 쳐. 근데 뭐가 없어? 에? 열매가 없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다 이거야. 은혜가 되십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 이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암만 좋은 설교하고 암만 좋은 얘기해도 암만 기도 뜨겁게 하고 암만 성령 받아도 니들이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또 뭐예요?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쵸? 에이, 좀 며칠 하다가 말고, 에이, 좀 해보다가 에이, 포기해. 또 뭐예요? 뭐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많아, 유혹이 많아, 욕심이 많아, 시간이 없어, 바빠. 다 뭐야? 열매 맺어, 못 맺어요? 못 맺죠.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한심하죠. 마지막 네 번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또 뭐예요? 받아.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그럼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오늘 내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그냥 바로바로 듣자마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남을 섬깁시다. 그러면 그 주간에 들은 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섬기는 거야. 그냥 바로바로 그냥 듣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뭐 고민하고 뭐 이게 없어요. 그냥 오늘 들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즉시로 뭐 해버려요?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없어요? 행동이 없어. 왜? 들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아멘 해놓고 집에 가면서 잊어버려. 그러면 순종이 되겠어? 또 여기서는 아멘 했는데 가다가 에이 좀 힘들어. 아무도 뭐 내가 혼자 뭐 되겠어. 포기해버려.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또 세 번째 또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 아멘 해놓고 이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많아? 생각이 복잡해. 생각이 많아. 야 이렇다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이도 시간이 없지. 내가 바쁘지. 내가 할 일이 많지. 내가 지금 나중에 해야지. 뭐 해버려요? 앞에서 세 번 이 1, 2, 3의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없어 결국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죠. 지금 행함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그 2월 달에 성경 통독하신 분 알 거예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쓴 서신이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이 말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뭘 강조하는지 알아요? 행함을 강조해요. 뭘 강조한다고요? 행함을 강조해요. 내가 보니까요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야 믿음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은 뭐를 강조해? 믿음을 강조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행함이 부족한 것 같아?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그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듣는 게 부족해요? 내가 나가서 행하는 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요? 목사님 내가 몰라서 못하는데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뭐가 부족해? 그럼 행함이 왜 부족해? 1, 2, 3. 첫 번째 뭐 해버려? 듣고 잊어먹어버려. 듣고 그냥 까먹어버려. 듣고 그냥 뭐 해버려? 주변에 그냥 우웅하면 뭐 해버려? 싹 사라져버려. 언제 들었냐는 식으로. 내가 내 머릿속에 뭐야 싹 지워버려. 행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막 열심히 설교 적어놓는 사람도 있죠. 막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은요 주보에 내 설교 막 다 적고 막 필기를 엄청 해놨는데 놓고 가려면 뭐하러 적어? 자 웃기더라고. 깨알같이 막 적어놨어요. 놓고 갈 걸 뭐하러 적어? 물론 적으면서 기억되는 게 있어. 나도 알아. 적는 순간 좀 이렇게
근데 뭐 가져가지도 않을 거. 근데 또 가져가 놓고 그냥, 예? 쓰레기 뭐 좀 집에 가져가 놓고 뭐 보지도 않고 어디 던져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알겠어 모르겠어요? 모르지 뭐. 열심히 들어놓고 좀 해보려고 하다가 에이씨 뭐 되겠어 포기해버려. 포기하니까 행함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려. 또 뭐를 하려고는 하는데 듣기 늘어서 하려고는 하는데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머릿속이 복잡했어. 안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는데. 그러면 보세요. 좋은 땅에 20절 카메라 좀 잡아봐요. 카메라가 좀 저기 비워졌어. 20절 다시 볼까요?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다.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세요. 중간에 다른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말씀을 받아서 바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뭐 해버려요? 바로 바쳐. 뭐 고민하고 상의하고 얘기하고 뭐 기도해보고 이런 게 없다니까. 그냥 여러분 제 방에 즉각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즉시 순종해야지 악한 마귀는 이것을 들어놓고 순종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으로 뭐하게? 미루게. 미루고 미루다가 해 못해요? 못하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뭘 하려고 그러면요. 못하게는 안 한대. 기도 좀 해야지. 그럼 하지마 이렇게 안 한대.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알아야 돼. 그럼 나중에 하다가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까 우리가 무슨 찬양했어요? 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예요? 나아가리라.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을 들었으면 큐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그렇게 행해야 돼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 많아서 뭐 할 거예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 움직여야 된다고. 행동해야 된다고.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어. 배우기는 많이 배워.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의 내용하고 뒷부분의 내용이 설교가 같은 설교예요? 다른 설교예요? 완전 다른 설교죠. 여러분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뭐는 맞고 뭐가 틀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는 맞는 내용이고 뒤는 틀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는 앞에대로 중요하고 뒤는 뒤대로 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데 뭐가 달라요? 관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때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상황에는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죠. 세 번째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다 우리가 이해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응?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행하는. 돈 많으면 뭐예요? 응? 뭐 한 것만 내 돈이야. 쓴 것만 내 돈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거 맞지 않아요? 응? 여러분 뭐 수십억 있다고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안 쓰면? 응? 써야 내 돈이죠. 그렇죠? 쓸 때 내 돈이죠. 그렇죠? 뭐 잔고에 있는 돈이 그거 뭐 안 쓰면 그게 뭐 효력 있어요? 쓸 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썼을 때. 믿음 마찬가지래요. 내 믿음이 뭐해졌을 때? 겉으로 표현되었을 때.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열매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열매가 없죠? 열매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내 안에 뭐가 있나를 봐야 돼요. 예? 행함이 있나? 오늘 내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어. 그럼 그 설교대로 내가 뭐 했나? 행함이 있었나?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뭐 사랑해야죠, 섬겨야죠, 뭐 기도해야죠. 그 뭐 말로만 해서 뭐예요?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섬기고 실제로 사랑을 해야죠. 아시겠습니까? 네? 뭐 놀러 가자, 야 모여가지고 야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뭐 세계 일주하자 뭐 안 가면 소용 있어? 네? 날짜 안 잡고, 네? 작정 안 하면 말로만 해가지고 뭐 야 우리 뭐 어디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소용 있어요 없어요? 무슨 소용 있어? 당장 비행기 티켓을 사야지. 그래 안 그래요? 어? 날짜 잡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선교회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도 하자 저렇게도 하자 뭐도 하자 말만 하면 소용 있어? 뭘 해야 돼? 날짜를 잡고 움직여야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고 있냐 움직이지 않냐. 오늘 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는데 듣고 잊어먹어버리고 듣고 까먹어버리고 듣고 또 세상에 나가면 다 빼앗겨버립니다. 은혜 받아도 또 세상에 나가면 은혜를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고난이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생각이 복잡하고 세상에 바쁘고 욕심이 많고 유혹이 많고 오라는 데가 많고 갈 데가 많아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주님,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며 순종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때, 순종할 때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